이사야서는 이사야의 심판의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다를 향하여서 또 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근데 참 공교롭게도요, 심판 이야기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제일 많이 얘기합니다. 심판은 당연히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더 큰 계획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우리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두 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큰 심판과 함께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두십니다. 그리고 심판이 멸망이 아니라 심판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11장에는 하나님이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남은 자를 통하여 이룰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좀 배경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주일날 또 이렇게 하지만 주일날은 조금 적용 이런 부분이라면 금요일 우리 예배는요 조금 배경을 알면 좋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시간표였습니까? 위기 가운데였어요. 근데 진짜 큰 위기는 어떤 게 위기입니까? 감각하지 못하는 게 위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렇다고 생각해요. 다 잘 되니까 평안하다. 근데 알고 보니까 평안한 게 아니죠.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우상숭배 열심히 해서 뭐 하는 거예요? 평안한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룩하냐라면요, 하나님이 막대기를 댔어요. 그게 아수르 바벨론입니다. 자, 아수르 바벨론을 일으켜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이 그냥 심판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속에 남은 자를 들어오게 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하나님은 뭘 얘기합니까? 남은 자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내가 회복하겠더라. 이전 영광이, 그렇잖아요. 나중에 영광이 이전에 무너진 것보다 더 크게 하겠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남은 자가 회복해야 될 것 두 가지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제일 많이 이거 얘기합니다. 오실 메시아.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그 자를 통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가겠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단순히 포로에서 회복하는 뿐만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걸 이제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무감각해요.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깨트리는 방법이 한계입니다. 한계. 세상의 한계, 나의 한계, 환경의 한계. 하나님이 그 여러 가지를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것?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하면 됩니까? 언약 잡으시면 돼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언약, 그거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저번 주와 똑같이 하나님이 1절에서 5절까지 뭘 이야기합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것이다. 똑같이 뭘 얘기합니까?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줄기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다시 말하면 다윗의 가문으로. 그렇죠? 왕족 아닙니까? 왕.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주 연한 순과 같이.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세상의 왕으로 화려하게 올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연한 자리. 어디에서? 낮은 자리에서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어디에 임합니까? 베들레헴에, 참 말구 위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게 될 것이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약 왕으로 왔다라면, 화려하게 왔다라면, 그렇잖아요. 참 낮은 사람들은 못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새의 줄기에 가장 낮은 연한 순으로 올 것이다. 근데 그 오실 메시아는 이 땅을 뭐 하는 겁니까? 심판하실 텐데 오늘 참 은혜롭죠.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대요. 3절에 보니까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뭐 하지 않겠다? 판단하지 않겠다. 그 말은 뭐 하는 겁니까? 다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다는,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조건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조건 없이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누군지를 알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에 오실 그 예언을요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5절에 보니까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 상황 속에 있어도 괜찮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너무 무감각해질 만큼 어렵다.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건 환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면 사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다시 일로 돌아가야 돼요. 남은 자는 조건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그 안에 있는 자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거 바라보면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뭘 이룩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찬양 이거 했죠? 이거 기억납니까? 사자굴에.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했는데. 자,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주 표현이 재밌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다. 여러분, 늑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같이 산대요. 표범이 염소와 함께 노는데요.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있겠다.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가 이해는 되잖아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을 것이다. 사자가 소처럼 풀 뜯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으셨는데 그 완성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보좌로부터 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렇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위에서 이루어진 그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임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것을 회복하는 나라.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뭐대로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창조하시고 주셨어요. 그게 에덴의 축복입니다. 에덴의 축복. 언제 이 창조의 모든 축복이 빼앗겼는가? 이때 다 빼앗긴 게 아닙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만 타락한 게 아니고 모든 피조물도 다 같이 타락했어요. 똑같이 망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죽여야 돼요. 남 앞에 앞서가려면 경쟁해야 돼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 약육강식 돼야 돼요. 그렇죠. 그거는 뭐 하는 겁니까? 타락의 결과예요. 이 땅에 사단의 나라는요, 멸망시키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뭘 회복시키겠다? 창조의 것을 회복시키겠다. 내가 맨 처음에 만든 그대로 회복시키겠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누리셔야 돼요. 이 창조의 회복은 동물들, 피조물들 다 그 이야기도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의 회복이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구원 주실 때 하나님은 회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구원 주셨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자로,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복으로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임재하셨다. 그 말은 매일같이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시키시고 이 언약으로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거 누리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히 가야 할 천국의 비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로 약속하셨다. 이제 맨 마지막에 세 번째, 저는 좀 마음에 남긴 게 있어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축복이고 이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건데 남은 자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이 있어요. 오늘 세 번째 파트가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남은 자를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남은 자가 회복할 때 열방도 같이 회복되겠다. 이 약속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도 응답이지만 하나님은 그 해방을 통하여서 남은 자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본다면 우리는 뭘 두고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 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남은 자인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는 이거 찾고 누릴 때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체험하는 거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쭉 보면은 언제 제일 많이 그렇잖아요. 갈등하고 흔들리느냐. 여러분 구원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은 크게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방황하고 흔들릴 때는요, 뭐가 희미하냐? 이게 희미해요. 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달려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자꾸 희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꾸 채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안 채워집니다. 여러분 그거 채워줘도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할 남은 자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찾을 때 진짜 응답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일하는데 그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일 속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가서 다시 끄집어낸 거예요. 자, 오늘 남은 자의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 이거 기도하고 구하셔야 돼요. 저는 세 가지로 늘 기도합니다. 가장 첫 번째, 이거와 똑같이 나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 날마다 이거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느냐? 내게 먼저.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이 회복되도록. 이게 남은 자인 나를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 주시는 가장 큰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가정에, 이 가문에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다. 당연하죠. 이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 다른 거 없습니다. 한 사람이면 돼요. 그리고 어디에?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멀리 안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밟고 있는 그 현장,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현장,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남은 자에게 주시는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화 딱 잡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방향입니다. 언제나 그럽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그리스도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뭔 축복이다? 회복의 축복이구나. 그거 알면 돼요. 창조의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창조의 것이 어디에? 내게,
내 가정 속에, 내 현장 속에. 당연한 거죠. 이래 되면 결론으로 보이는 게 좀 있습니다. 정말 이게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불렀구나라고 본다라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보좌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눈이 어디를 향하게 되냐? 보좌를 향하게 돼요. 왜?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닌데 우리는 이거 자꾸 잘 몰라요. 안 본다니까요. 왜? 이걸 내가 안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볼 이유가 별로 없어. 보좌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마음만 담으면 돼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내 현장에. 이게 남은 자의 절대적인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리고 여러분 신약에 부활하신 주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어마어마하게 하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누구에게? 이거 가지고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뭐로? 보좌로. 마가복음 16장에는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현장인데요. 여기에는 더 구체적으로 해요. 하나님이 보좌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직접 성취시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 나라가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이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보좌에서 직접 이룩하겠다. 아무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이 땅끝까지 증거 주시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많은 우리가 세상에 있어도 되고 돈 벌어도 되고 수많은 곳에 있어도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요 뭐 하는 자리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렀어요. 그 말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이거 누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짧은 기도 시간이지만 여러분은요 요거 확인하시고 보좌의 능력을 여러분이 가장 깊게 누리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세 가지 옵니다. 가장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 임합니다. 그게 파워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하나님이 권능으로 먼저 역사하셨다. 각 사람 머리 위에 권능으로 임재하셨다. 여러분이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달란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창세전에 주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달란트, 천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누리고 회복하게 하시겠다. 언제든지 이거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 헤븐리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가는 곳마다 임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여러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가 천국은 저렇구나. 아이고, 그래, 저렇구나. 그게 수준이 아닙니다. 그 천국의 축복이 여러분 개인에게 임재하셔야 돼요. 이사야서는 딱 그렇잖아요. 두 가지를 표현합니다. 이게 남은 자가 누릴 천국이다. 하나님은 남은 자에게 뭘 주셨다? 그리스도 언약 회복한 자가 남은 자입니다. 그 남은 자에게 하나님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남은 자로 이것만 확인하세요. 나의 하나님의 나라. 목사님의 하나님의 나라 말고 누군가의 하나님의 나라 말고 이사야가 누린 하나님의 나라 말고 내가 누린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재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위기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잡은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보좌의 달란트가, 보좌의 미션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영원한 천국의 축복 확인하고 이 일에 증인으로 쓰임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과 같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우리 찬양을 합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가 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가 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나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눈을 감고 먼저 조용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 또 기도할 겁니다. 하지만 기도의 주체가 기도드릴 대상이